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49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축복을 받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은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박탈당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를 어제 공부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사람입니다. 12명을 다 하지는 않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 누가복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차고 넘치는 복.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설교 듣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제 공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야곱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보면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다 축복했겠죠. 근데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랬죠. 원칙. 그 원칙이 28절에 원칙이 뭐였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원한다고 막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삶의 분량에 있어서 분량했던 루벤, 시므온, 레위는 그 영광의 축복을 다 박탈당해 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 복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을 막 해주십니다. 먼저 유다를 한번 좀 보겠어요. 유다. 자, 야곱은 유다를 정말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음껏.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유다의 축복 이야기, 또 요셉의 축복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 읽으면서 이 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를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유다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12형제 중에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쭉 요셉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적해 보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생의 매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유다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 사회생활, 특별히 교회 같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 정말 결정적일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시기해갖고 죽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채색 옷은 다 벗기고 이놈 새끼 어떻게 할까 그러고 막 해서 나 죽여버리자. 그래서 꼼짝없이 요셉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 나섰던 사람이 유다죠. 그죠? 유다가 야, 이거 왜 우리가 이 동생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애를 살려서 그냥 우리가 팔자. 노예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때 요셉을 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영광은 아예 없었겠죠. 결정적일 때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10형제가 다 죽이자고 막 살기가 등등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죽이지 말자, 살리자. 왜 동생을 죽이냐 해서 살려준 거죠. 여러분 10명이 다 막 난리가 났는데 자기 혼자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모임에서 거의 나 빼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일이지만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나 혼자 용감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해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맨 처음에 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 때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 시므온을 안 보내주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즉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 절대 못 간다. 요셉도 죽었는데. 예? 그래서 가족이 다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결국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에도 자기 자신과 가족 전체를 희생해가지고 가족을 구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도 유다가 나섰고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에, 위기에 있을 때 항상 나서서 모든 구성원들이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또 베냐민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양식을 가지고 오는데 요셉이 몰래 베냐민 잔에다가 쌀자루에서 또 이제 은잔을 하나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들어와서 다 뒤져봤더니 베냐민에서 나와가지고 베냐민을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형제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에도 그때도 유다가 나섰죠. 다른 형제들은 못 나서는데. 그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애굽의 총리의 은자를 훔쳤으니까 그건 뭐 꼼짝없이 평생 노예를 하든지 죽든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아버지 요셉이 죽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주고 나를 인질로 잡으소서. 내가 평생 그냥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서서 또 베냐민을 구했죠. 그때 이제 요셉이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다시 만나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유다의 인생을 보면은 뭐 그렇게 유다가 이제 정말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 그때 항상 유다는 바른 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에 한 부분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랬죠. 우리 한평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한평생이 드러납니다. 한평생.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여기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뭐 시간, 물질, 재능,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사용하고 어떻게 살다가 왔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여기저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할 때는 항상 신앙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유다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큰 축복을 하시는데, 첫째는 보면은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이 왕이 나올 것, 지도자가 나올 것을 축복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은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중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맨 처음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지만은 그 사울은 폐하여지고 그 다음부터 유다 지파에서 이 기도대로, 이 축복대로 왕이 나와. 왕이. 예? 지도자가 나와요. 다윗.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죠. 저 북이스라엘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는 쿠데타의 역사예요. 하나님 떠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자식들로 계속 이렇게 왕권이 이어져 내려왔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후손들 중에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탁월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 영적인 복의 핵심은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고 하는 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규라 그럽니다. 규. 근데 여기에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다가 580년에 망하는데 여기 실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거죠. 그의 지파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 야곱, 유다로 해가지고 다윗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이단이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닮은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후손을 통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겠지만은 우리가 죽는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내 증손, 고손, 그 다음에 고손 다음에 뭐예요? 6대 조손, 7대 조손 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신앙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신앙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물질의 재물의 복도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스라엘, 이것도 이제 예언적인 시적인 예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없고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제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보통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쉬려고 하면은 어디다 묶어놨냐면 잡목에다 묶어놨어요. 그걸 포도나무에다 묶지는 않겠죠. 그냥 별 필요 없는 잡목에다가 이제 나귀를 묶어놓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쉬었는데 오늘 여기는 상징적으로 나귀를 어디다 묶는다 그래요. 포도나무에다 묶는다. 이 말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나무가 그렇게 흔해진다는 거예요. 귀한 포도나무 저기 저 과수원에 하나 있어서 잘 가꾸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잡목에다 그냥 묶는데 잡목 수준으로 그냥 포도가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여기 지도자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오고 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엄청난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마음껏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데 누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유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뭐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까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해 왔으니까. 그의 신앙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바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했던 정말 엄청난 신앙인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또 야곱이 다 기도하다가 요셉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냥 그 입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요셉에게 복을 줄 때에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것도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나무 보면은 제가 요새 이렇게 한강을 쭉 이렇게 걷는데요. 갔다 보면 저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성당 옆에 나무들이 쫙 있잖아요. 그 나무가 오래된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강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자양분이나 수분이 풍성해가지고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막 가지가 막 나무도 이렇게 두껍고 갈 때마다 감탄을 해요. 우리 사람. 와, 저 나무 너무 멋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 빼짝 말라가지고
어떤 나무는 닌게로 맞고 있다 그랬잖아요. 남산에 가면 닌게로 맞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말라 죽어서 비틀어져 가지고 팍 말라서. 그 영적인 모습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저 큰 나무들은 가뭄에도 병충해도 죽지 않고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나무예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샘 곁에 있죠. 샘 곁에. 저 양화질에 있는 나무처럼 샘 곁에 있으니까 수분과 자양분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 여기 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육간에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이 시편 1편 3절 이미지로도 나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냥 그 가지가 무성하고 보는 사람이 그늘을 제공하고 감탄을 잘하게 합니다. 바로 그 나무와 같이 될 거다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넘어.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부를 때 이 가사가 나오죠. 너는 그다음 뭐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굉장히 이 얘기 축복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축복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막 나무가 막 넘쳐나는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2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얘기래. 여기다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거다. 그 복을 네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네 모든 이 도움과 복이 전능자로 말미암을 것이다니까. 전능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다 준다니까.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그래.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고, 샘의 복은 땅에서 나오는 우물과 샘의 은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사도 가축도 자식도 하는 모든 일이 다 번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고.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죠. 또한 이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을 복을 주십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의 후손들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아무리 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강력한 지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건강을 노리는 위험 요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후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호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에 보면 보험회사 광고 나오는데 투명막 동그란 거 하나 있고 그 안에 사람이라는 광고 보셨어요? 보험이 지켜준다. 보험이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그냥 사후 처리를 해주는 거지. 경제적으로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보호막으로 여러분을 치셔서 어떠한 사람이 화살로 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몰려와도 해할 수 없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야곱의 기도와 요셉의 기도를 자꾸 읽으세요. 그런지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손주들 위해서 손주들은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요셉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자,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 내 인생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믿음의 편에 서게 하소서. 이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엉뚱한데 죄 짓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런 데 편에 서고. 두 번째,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대에서뿐만 아니라 자식 대에서도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